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코로나 종식 후 처음 여는 기도회이기에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도 숨을 죽여가면서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을 죽여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많은 기도를 남겨주었습니다.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했던 예레미야는 눈물로 매일 기도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이 코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속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멸망이 코앞에 당도할 때까지 회개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가 쫄딱 망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훤히 내다보고 있던 예레미야는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진리는 번번이 비진리에 의해 배격되었습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절망의 한숨으로 이어지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예레미야가 처했던 상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정신은 이어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이 끝장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요지경 속에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만 1년이 지난 지금 전혀 휴전이나 종전의 기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계 열강은 자국의 이익을 앞장서 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파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수많은 시설의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고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알겠는데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무능력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깨어서 기도할 때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일어서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술 취한다고 다 방탕하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술 마시면서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얹히고 쌓인 스트레스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는 행위는 이러한 몇 가지 장점 이외에 수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대부분 실수합니다. 술의 폐해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단정지어 말씀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술 취한 채로 거룩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술 취한 상태로 제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술 취해가지고 엉덩이 여러분 하면서 막 그냥 혀꼬부라는 소리로 성령아 충만함을 막 받으라고 막 하면서 막 그냥 그러면은 성도들이 아멘 하겠어요? 술 취한 상태로 찬양한다 하면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술 취한 상태로 전도할 수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술 취한 상태로 전도하면 그 시가 막히겠어요? 술 취한 상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몸도 주체하지 못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 술에 취한 채로 제사장이 제사 집례하는 것은 언급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술 취한 상태는 육체의 정욕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은 술 취한 채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법을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분명히 바로 잡아가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해서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성령에 취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이상해지는 게 아니다. 이상한 정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누구보다 온전한 정신으로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랑하게 돼요. 기쁨을 얻게 돼요. 오래 참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 넓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돼요. 친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충성을 다하게 돼요. 그리고 매사에 절제할 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대단한 능력자가 되고 희한한 경험을 하고 희한한 걸 자랑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사람에게 기대하셨던 순수했던 그 모습을 되찾으려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그렇게 되돌려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해요. 예배의 삶을 살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의 삶을 살게 돼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쉬운 성경의 번역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름다운 시와 찬송과 신령한 영적인 노래가 되어 나옵니다. 서로 화답하며 또는 서로 이야기하며 라는 말씀은 그 대상이 꼭 하나님만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죠. 성도들 사이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들이 되는 걸 말씀합니다. 좋은 시나 좋은 노래들은 자기만 간직하는 게 아니죠. 널리 알려지고 널리 공감이 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찬송시나 찬양의 노래도 마찬가지죠. 널리 알려지고 널리 불려질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좋은 시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좋은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많은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클래식 명곡들을 들으면서 거기엔 또 유명한 성가, 오라토리오, 합창곡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클래식 명곡들은 다 오래된 곡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대의 작곡가들 가운데 과연 시대를 풍미하는 유명한 작곡가나 작품들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제가 뭐 음악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는 건 아니라서 잘 모르죠. 예를 들어 바하나 핸델이나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쇼팽이나 슈만이나 브람스나 차이코프스키나 이런 등등의 그분들의 그 훌륭한 그런 어떤 연주곡들과 어떤 동등한 어떤 레벨의 현대
어떤 그런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많이 들려지는 그런 명곡이 있는가 할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깊은 영성과 시적인 감성을 곁들인 좋은 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이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세계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명성가 합창곡들이 명성가 곡들이 많이 발표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CCM 가운데는 좋은 찬양들이 우리나라 가운데서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이렇듯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좋은 시들과 좋은 노래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성도들이 화답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하고 입으로 노래하는 것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노래도 그래요. 마음으로 하는 노래와 그냥 입으로 기교로 하는 노래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목소리나 음악적인 기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이 노래와 목소리도 좋고 음악적인 기교도 뛰어난 사람이 마음 없이 부르는 노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전자가 더 훨씬 감동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훌륭한 기교를 섞어 찬양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안 담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죠. 비록 부족한 실력이라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라면 그 찬양은 정말 훌륭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배의 정성을 다하고 찬양도 마음을 다해 부르게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한 가지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몇 곡의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마음을 다해 불렀는가? 아니면 그냥 불렀는가? 이걸 따져보면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성령이 아직도 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 상태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파고들으면 파고들어갈수록 더욱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키워내게 만들어요. 그런 입에서 항상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근데 이 성경이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가 깨우칠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뭘 가르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성도라면 그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겠어요? 감사의 고백이죠.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입에는 매사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이 일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큰 목적을 향해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이미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있게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힘든 일들, 쉬운 일들, 모든 일들이 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바라보는 성도는 큰 뜻에서, 범사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과정은 있지요. 한숨 날 때도 있지요. 절망이 될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소망의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바뀌어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충만하고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일들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 성령 충만해서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게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쉬운 성경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복종하라. 쉬운 말로 순종하라. 이런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복종이란 말은 특별히 남의 밑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 세상에 남의 밑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남의 머리 위에 서기만을 원하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것은 패배요 굴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네 사고에서 복종이란 말은 금기와 같죠. 그리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란 말도 평등의 개념을 깨는 것으로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짐승의 우리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고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이보다 더 큰 복종, 이보다 더 큰 순종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두의 복종을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의 큐리오스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반대로 가장 큰 복종과 가장 큰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라는 말씀했어요. 우리의 심성대로 복종하라, 우리의 의지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러면 말이 조금 되죠.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나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호소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게 당연하죠.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라고 하면은 그 주님이 본을 보이셨고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따라가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은 서로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이 피차, 서로라는 말씀인데 네가 먼저 하라 라고 했으면 큰 부담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 안 해도 너 혼자 해라 라고 하면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인데 피차 서로, 모든 성도가 피차 서로 복종하고 피차 서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덜어지는 거죠. 피차는 쌍방의 의무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피차 손잡아야 하는 일은 상대방이 노라고 하면은 나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죠.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피차 복종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이거까지 따지면 절대로 피차 복종할 수 없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경외하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성도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피차 복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첫째, 예배의 삶을 살게 되고, 두 번째,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세 번째,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정말 행복하고 해피하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숙제가 하나 남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하면 이렇게 좋은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 대답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험됐던 것으로 증명이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가 이 세상 아버지보다 훌륭한데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이 말씀 마찬가지예요.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찾으고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이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것이 한 12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서 늘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일주일 정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럴 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저들이 다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순절 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면 혼자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본은 뭐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120명의 성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더 할 것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내일부터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세 번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상태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변변찮게 감당하면서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여전히 수모를 당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어드리지 못하며 무기력한 상태로 무능력한 상태로 문제는 분명한데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헤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 내 힘으로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길을 찾게 되고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합니다마는 정말 이번 특별 세 번 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가장 많은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식도 잘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월요일 간식, 화요일 간식, 수요일 간식, 목요일, 금요일 간식, 토요일 간식이 뭔지를 포스터에다가 컬러풀하게 지금 여기저기 붙여놨어요. 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참 뭐 그거 먹기 위해서 나오시는 건 아니죠. 그거 없어서 뭐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교회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말 기도에 한번 힘써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는 매너는 갖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초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참여하자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읍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자 우리가 여기에 한번 마음을 모아보자고 우리가 초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은 우리가 뭐 40일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개척 초기에는 한동안 한 20년 가까이는 봄 가을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저도 연세가 들어가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이제 몇 년 전까지는 새벽 기도는 그래도 2주간 해야 되는데 2주간 하다가 그것도 좀 주님께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할인해가지고 2분의 1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주간 그것도 7일을 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까지 6일 딱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한번 내가 길을 쓰고 한번 도전해보자 하면은 개근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개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반짝 기도해보자.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식금을 전폐하고 성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또 새벽마다 한번 기도하면은 성령의 은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한 번 더 다시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열심히 참석하자. 옆 사람 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열심히 참석하자. 눈 마주친 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친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그건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감사의 삶을 누리면서 섬김의 삶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아름다운 천국 만들어가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 보이신 이 본을 우리가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열려갑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 세력 없게 하시고 혹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며 뛰어넘을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